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넘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먼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마지막 관문. 이 관문만 넘어서면 드디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나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이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강을 건너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민족 이런 뜻이에요. 저 오늘날 이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왔죠. 와서 바로 아브라함이 차지했을까요? 차지했으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왔는데 이미 와 보니까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 좋은 땅인데 벌써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착할 곳을 찾아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좋은 땅은 벌써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좋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 밑으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브엘세바만 해도 비가 거의 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은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아브라함은 뭐를 합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목축을 해요. 목축을. 아마 아브라함이 일찍이 가나안의 노른자 땅을 차지했다면 목축을 안 했을 거예요. 땅이 기름지니까. 농사를 져도 충분하니까. 근데 브엘세바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긴 하는데 너무 강우량이 적어요. 그래서 겨울 우기 때,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가 우기죠? 여름이죠. 이스라엘과 차이가 그거예요. 그거. 겨울 1월에서 2월 사이, 이때 비가 가장 많이 내려요. 이때 잠깐 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대지에 이제 풀이 새파랗게 돋아납니다. 근데 그 우기가 끝나면 더 이상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는 자랐던 풀이 서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건초가 돼요. 그냥 건초가. 계속 건초가 된 다음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 있는 채로 비가 내리면 썩지요. 그죠? 우리나라는 배워서 비를 피하여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서서 말랐어요. 근데 더 이상 비가 안 내려. 그럼 어떻게 되죠? 썩지 않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얘들이 썩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양들이 그 우기 때 잠깐 새파란 풀을 뜯어먹고 나머지 시간은 뭘 뜯어먹는 거예요? 그때 난 이 마른 건초를 뜯어먹는 거예요. 양들 참 불쌍하죠? 그죠? 네. 새파란 푸른 초장을 누비고 다녀야 할 이 양들이 우기가 딱 끝나면 말라 비틀어진 이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먼지구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백의 양이 아니에요. 누리끼리한. 왜요? 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다니니까 그 먼지를 팍 뒤집어 써가지고, 네? 양털이 본래 하얀한데, 네. 하얀한 이 양털이 누리끼리 펴낸 거예요. 지금 이 카페트색처럼, 네? 이 카페트색 같아요. 네. 하얀 양이 아니에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리끼리 해가지고, 네. 그런데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초를 뜯어먹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그 깊은 우물을 파는 거예요. 100m 이상 내려가는 깊은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풀을, 건초를 뜯어먹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는 일반 백성들이 살지를 않아. 그래서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지요. 죽으니까 어떻게 하죠?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란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들여요. 이 굴을 사들여요. 그래서 그 막벨라 지역을 사서 거기에 굴을 파서 그게 아브라함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차지한 땅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네.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들인 이 땅이. 네. 그게 가나안의 종자가 돼요, 종자가. 그래서 조상들이 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례를 무덤으로 삼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 손자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가고, 네. 그리고 나서 야곱과 함께 그 형제들이, 그 가족들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가나안에 가서 살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야곱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라. 네, 나도 너와 함께 갈 거다. 네. 해서 일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비우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애굽은 뭘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네, 그게 10세대 정도가 지나면서 얼마가 돼요? 네, 남자만 60만, 가족으로 따지면 약 300만의 대민족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죠. 세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창세기 말씀 이렇게 보면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했나요? 예를 들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야곱이 죽으니까 그 살기 좋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들 요셉을 비롯한 그 아들들이 야곱의 시신을 메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헤브론으로 올라가요. 거기다 장사를 지내요. 나중에 요셉이 죽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앞에서 여러분이 맹세를 해라. 너희들이 장차 이 애굽에서 나가 우리의 땅,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바로 그 땅, 저 가나안으로 우리는 돌아갈 거다. 돌아갈 때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당장에 내 뼈는 애굽에 묻힐 수밖에 없지만 아마도 피라밋 같은 데 안치가 됐을 거예요. 내 뼈를 취하여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져가야 된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맹세를 온 이스라엘에게 시키고 출애굽의 그 기가 막힌 그 출애굽의 그 막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취해와요. 여러분 그날 밤 6월절 밤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얼마나 촉급했습니까? 당장에 새벽이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이 띠를 띤 채로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맹세한 요셉의 그 후손들이 요셉의 죽음 앞에서 맹세한 그 맹세를 지키려고 요셉의 뼈를 취해요. 그리고는 이 뼈를 무려 40년 동안 메고 광야를 돌아다녀요. 놀랍지 않아요? 이 뼈를 메고 돌아다녀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그리고는 우리가 여호수아에 가면 그 뼈를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백 년의 꿈이에요. 수백 년의 꿈. 어마어마한 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면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 그 500년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찰나예요. 우리에게도 가나안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주님의 품 안 그 땅이 있죠. 우리도 그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강둑을 넘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거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겨우 내내 내렸던 비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지역은 길이가 약 1km가 돼요.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상류 쪽으로 가면 3m, 4m밖에 안 돼요. 근데 하류에서 건너가요. 하류에서 한 1km가 돼요. 그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이 땅을. 하필이면 하나님이 거기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길을 가야 돼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전에 가봤던 길이면 어때요? 경험 삼아 쉽게 수월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니 이게 쉬운 길이 아니죠. 자, 이 요단을 건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요단을 건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디딤돌이 있어요. 디딤돌. 이 디딤돌을 밟고 마치 건너가는 것 같아요. 몇 개의? 5개의 디딤돌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5개의 디딤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첫째는 우리 3장 1절을 한번 보죠.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첫 번째 디딤돌은 부지런함이라는 디딤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여지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그래서 한 바퀴씩 돌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온 백성이 한 바퀴 돌아요. 네? 아이성과 싸울 때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게 손을 돌리며 주어진 일 게으르게 감당하다 보면,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고, 게으른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우리 하나님 부지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와주기를 좋아하세요?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우리 충청도 말로 하면 새복에. 그래서 옛날 시골 분들이 다 새복 예배를 드린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 부분에 너무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는 새벽 미명의 아침 미명,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악마가 베고자 하는 베개라 그랬어요. 네. 악마는 게으른 자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이 일을 계획해도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놨다 그랬어요. 만세 전부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삶의 질서가 있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지런함, 잠언 21장 5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산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합니다. 그런 사람이 운동도 하고요, 뭔가를 하더라도 잘하는 것이지 게을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지런하게 사십시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디딤돌 3절에 나오죠.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두 번째 디딤돌은 언약궤라는 디딤돌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너희가 보거든 너희도 같이 일어나라. 그리고는 앞서가는 그 언약궤를 너희들이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 것이다. 언약궤 따라가는 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가나안 삶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는 말씀, 제가 그런 표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언약궤가 귀에 들리는 말씀이라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너희도 가고 언약궤가 서면 너희도 서고.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다가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남 서북으로 진을 쳐요. 그런데 그 모든 진이 다 어디를 향하여? 중앙에 있는 언약궤를 향하여 치게 돼 있어요. 중앙에 있는 언약궤를 향하여. 말씀 중심이에요. 철저히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근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근데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었다. 불이. 그런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지금 이게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막 강한 바람이 불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게 엘리야가 체험한 거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적 속에 계신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시더라. 말씀,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시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원리,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약 1000미터죠. 1000미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침략하는데 1000미터 정도 가야만 이스라엘이 다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그러면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책,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까지 안내하는 책,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내비게이션 의지 안 하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가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 요즘은. 네.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우리 노예 모임이 있는데 그날 설교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설교자가. 네? 이거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그런다고 예배는 늦게 시작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무조건 시작했어요. 시간 정시에. 헐레벌떡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 전하기 직전에 오셔서 강단에 올라가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비게이터를 안 믿어서 그랬대요. 내비게이션은 하남이었는데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갈 때 틀림없이 북쪽으로 간 길이었는데, 네? 그래서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고속도로야. 들어가고 났는데 아차 싶더래요. 근데 이미 고속도로에 들어섰으니 어떻게 해요?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고 다시 유턴하고 와가지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길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듯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네. 이 성경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지나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때까지 안내하는 책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지, 네? 구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나오지요? 맞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사함 받는 거 맞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 애굽에서 나오면 끝인가요? 어디까지 가야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야죠. 애굽에서 나온 걸로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안내하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단순하죠. 언약궤를 따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떻게 갈 거냐?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네? 언약궤만 따라가라. 언약궤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내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내 인생길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두 번째 디딤돌입니다. 자, 우리 5절 세 번째 디딤돌 한번 찾아보죠. 3장 5절입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뭐를? 기이한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그런데 이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네, 청결한 그릇을 쓰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늘 성결하게 유지하는. 네. 뭘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네, 세상에 더러운 찌끼들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보혈의 샘으로 나가서 또 씻고 또 씻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는지, 우리 입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없었는지, 네,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자, 네 번째 디딤돌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읽죠.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더라. 자, 네 번째 지도자, 네 번째 디딤돌은 앞서 가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디딤돌이에요. 누가 먼저 가요? 제사장이 먼저 가요. 먼저 가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목자가 양을 이끌어낼 때, 우리에서 양을 이끌어서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이 따라오더라 그랬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 양이 목자 없이 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도자를 신뢰하고 지도자가 앞서 갈 때 여러분은 아멘하여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뭐를 하라고? 양들을 인도하라고 목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여러분과도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를 세워서 양을 인도해 가기를 계획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목자를 중심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잘 따라갈 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네 번째 디딤돌이에요. 앞서가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잘 따라가는, 네,
그래서 이 요단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 8절 같이 읽죠. 8절. 자,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지요. 홍해를 건널 때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죠? 지도자 모세가 갈라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놔요.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이 1km나 되는 거리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가라 이거예요. 먼저 들어가라. 이 방법이 다르죠. 믿음이 약할 때는 홍해 막 애굽에서 나왔으니 믿음이 어렸을 때죠. 그때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셔. 그리고는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게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차이예요. 광야 세대의 차이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자란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는 너희가 컸으니 너희가 경험할 만큼 경험했으니 성숙할 만큼 성숙했으니 알 만큼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의 믿음을 구사해서 너희가 건너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로 너희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 순종이죠. 순종. 만약에 홍해 바다에서 이런 명령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겠죠?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니.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니까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물로 들어가요. 흐르는 강물로 들어가요. 그 발이 들어가니까 발이 물에 잠기니까 그때서야 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갈라진다. 시작. 갈라지면 순종할래요? 순종하면 갈라진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우리 앞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제시하신 이 5개의 디딤돌, 네, 우리가 가만히 새겨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가나안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첫째는 무슨 디딤돌? 복습해 보십시다. 아침이라는 디딤돌. 여기서부터 풀려야 되는데 아침을 깨워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다 소용이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언약궤라는 디딤돌. 맞나요? 네, 오직 언약궤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길을 알 것이다. 세 번째는 성결이라는 디딤돌. 성결하게 해라. 자신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라. 네 번째는 지도자라는 디딤돌이에요.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르라.
너희들 앞서가면은 그 뒤를 따라가라. 제사장을 따라 앞서가면 너희들은 따라가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종이라는 디딤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